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수고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너희 조상이 물려둔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특하게 하여 거짓 진리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르마르고 초승달의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래전 그 영국 그 도보 해협을 지나서 그 횡단하는 그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보 해협 횡단을 이제 성공하고 대서양 그 횡단에 도전까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 수영 이었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이제 그 긴 여정을 마치고 정말 힘든 그 횡단을 거의 다 마무리할 무렵에 이제 영국에서부터 건너온 이 수영 선수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 채도옥이라고 하는 이 수영 선수는 이제 그 긴 수영의 그 여정의 그 마지막 이제 육지에 발을 이제 올려놓기 불과 얼마 전에 그가 기권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거의 조금만 더 가면은 도달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왜 거기서 멈춰서야만 했는가? 조금만 더 갔으면은 됐는데 거의 다 왔는데 왜 거기서 멈췄느냐? 너무도 아쉽다. 그래서 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보질 않았습니다. 앞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한단 말인가. 이 절망감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수영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흔히 꿈이 없다. 혹은 비전이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대신하고자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오늘 현재는 먹을 게 있고 잠잘 게 입을 옷이 있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것은 최소한 해결이 됐으니 괜찮아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아니 모레,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의 내 모습, 3년, 5년 후에, 10년 후의 내 모습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자기 자화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명백한 자기 확신, 자기 미래에 대한 자기 그림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어떤 민족이라도 어느 단체라도 그 단체나 그 사람과 그 나라의 그 미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흔히 소망의 책으로 불리우는 이 베드로서가 기록된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 이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이 책이 왜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 기록의 배경만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책을 연구하고 본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64년, 그러니까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64년은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어야만이 될 중요한 해입니다. 그 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죠. 술에 취해가지고 이 사람은 시를 쓰기를 좋아했는데 술만 먹으면은 술버릇처럼 그런 시를 썼는데 보다도 나은 시흥을, 보다도 나은 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영감이 오질 않으니까 그는 한 가지 미친 생각이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게 하고 그 불타는 로마를 바라다 보면서 황혼역에 그 불타오르는 그 로마를 시내를 바라다 보면서 그가 시를 쓰고 싶어서 이제 로마에 불을 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로는 그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은 더 이상 로마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아침에 그 방화 사건의 그 범인으로 몰리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옹색스럽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무슨 핍박이 오기 전에 이 고난의 서신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여러분 읽고 연구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참으로 여러 가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고난이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곧 터질 것만 같은 불일기란 예감, 안 좋은 그런 미래에 대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시대적 예감, 이런 어떤 불안감과 긴장감이 엄습하여 오고 있는 이런 어두운 저녁에 깊은 고난이 임박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께서는 이런 고난을 예견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가올 장차 고난을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도록, 교회로 하여금 이 무서운 박해의 시대를 미리 준비시키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소망의 편지를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된다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소망의 책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 비전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어도 안 통하죠. 문화도 안 통하죠. 우리나라에서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가서 살아야만 하는 이 사람들의 처지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남의 나라에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 속에 이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들은 우리들이 흔히 말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본의에 의하지 않고 어떤 타의의 환경, 여러 여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이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불갑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
별로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흩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의 본거지를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만 한 이들의 삶의 현장, 결코 그렇게 편하고 쉽고 좋은 생활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 영주권 획득하지 못하고 혹시 그 나라의 불법 체류자가 돼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나그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땅을 한 평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저 입는 것, 먹는 것, 하루살이 인생처럼 사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한들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 자기 조국, 자기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서글픈 사실은 또 없겠죠. 바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가 보내집니다. 그들에게 일종의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 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받았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그들은 손에 쥐게 됩니다.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들에게, 정말 나그네처럼 사람들에게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고 어디 가도 대접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정착할 수 없는, 내일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그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여러분, 증권을 사십시오, 땅을 사십시오, 집을 사십시오, 지금 이런 주식이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베드로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로 놓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무엇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백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 읽었던 책이 휴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내용이 약간 황당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책을 읽고 나서 제 마음속에 성령께 주신 감동은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선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 문제부터 점검하고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말입니다. 이 불쌍한 이 가족들이 이 세상에 남겨져서 적그리스도의 그 무서운 7년대 환난과 아울러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가족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겠죠. 절망감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 제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992년 10월 28일 날인가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칠 때였기 때문에 오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가족들은 주님께 다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속히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더디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려서가 아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신다라고 베드로도 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에 고난 속에 흔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서 산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견뎌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곳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주 64년 정도에 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고 믿어지거든요. 이 베드로의 순교, 그러면 죽기 전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벌써 베드로도 자기에게 임박해 오고 있었던 어떤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 하나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그 시대 초대교회에 아직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 가운데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이 이 사람인지 만인지 저 사람이면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의 경험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경험이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우선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미 이방 종교가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서 이상한 형태로 조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교회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회주의가 무엇인가 아시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석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후대에 역사에 길이 남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집 나간 고아들처럼 탕자들처럼 교회 밖에서 이리저리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어디 가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들로 살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녹아져 내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커가고 교회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커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에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으면서 신앙을 견고하게 할 때에 적군들로부터 보호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의 모든 기름진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교회가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가 써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죽었어요. 우리 베드로의 순교 장면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것을 혹은 책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나 이 베드로의 그 순교 장면은 영화 속에 여러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로마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로마 밖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거기 서남 쪽에 어느 산등성이에 베드로가 도망치다가 거기 잠깐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잠에 깨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저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위해서 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꿈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다시 회심, 로마를 향해서 달려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그가 붙잡혀 결국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때 그 순교의 현장에 베드로의 아내가 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베드로의 아내 콩고르디아가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순교 현장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부인을 향해서 지독한 여자였다. 하긴 지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관해서는 사람들에게 지독하다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말이죠. 신앙 하나만은, 그런 입증된 신앙인의 삶 속에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AD 70년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 버리고 그때 유대인들은 온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부터 주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는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제가 고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 삶에 다가온 이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리고 그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신앙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 이 신앙 때문에 조금 불이익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로 위장된 잘못된 신앙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저 예수 믿으면은 뭐든지 잘 되고 예수 믿으면은 뭐든지 여러분,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당연히 주어지게 된 것조차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적 상황에 몰입하지 마시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몰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주었던 이야기, 그것은 격려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들에게 한 가지 비전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9절에 1장 9절에 믿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그런다면 주님 다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곳에 계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 줄거 놓으세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함. 뭔가 아시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하면? 안 먹어봐서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술 취하면 지렁이가 용으로 보이고, 술 취하면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있고, 가끔씩 길이 흔들리기도 하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전봇대가 와서 나를 때리기도 하고, 비틀거림, 떠들고, 그리고 허세 부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조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죠. 요란하죠. 원래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경건을 추구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조용한 영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평온함 속에 안정된 신앙 말이죠.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냥 교회 가면은 시끄럽고, 오죽하면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면 마을이 반대할까요? 뭔가 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받았으니까 됐잖아요. 구원을 안 받았을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열망 때문에 떠들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난리치고 다닐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시상대에 그 올라갔던 선수들의 목에 그 메달이 걸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면류관과 그런 상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허리띠를 동여매고, 왜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허리띠를 풀어놓고 외출하면 어떻게 되죠? 죄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죄수들이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와요. 죄수들이 그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이 들어설 때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손에 수갑을 차고 있고 한 손으로는 자기 바지를 잡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허리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들은 허리띠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허리띠가 있으면 도망칠까 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그것을 놓으면 바지가 벗겨지니까 그것을 붙잡고 가도록 해놨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허리띠가 풀려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허리띠 풀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치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하의가 벗겨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자기 신앙의 삶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바지가 흘러내리고 부끄러운 자기 속살이 노출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본다는 것이 문제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더라고요. 절대 신앙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고 예리하게 자기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거죠.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집안에 말 안 듣는 자식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혹시 우리 중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못하고 자식인데 어떡해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정말 딱 죽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부모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 자식을 둔 부모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나도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대항하고 대들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도 그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흔히 그러죠. 저 자식은 지 애비 닮아서, 아니면 지 애비 닮아서 그런다라고. 좋은 것은 나 닮고 안 좋은 것은 배우자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식을 데리고 산다는 거 부모에게 복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데리고 사는 부모, 그 마음이 무엇인가 저도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 좀 하라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입증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리더들에게 순종, 윗사람에게 대한 순종, 영적인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덕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안 거룩한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안 거룩합니다. 그러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내 행실이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도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누구죠? 김재범 선수인가요? 그 명성교회를 나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세레모니도 금메달 따고 그 세레모니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무슨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번에 오심 판정 나가지고 동메달 딴 그 선수, 정말 그 같은 숙소에 있는데 그 선수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옆에 유도 그 올림픽 사상 그렇게 이렇게 판정이 뒤바뀐 적은 사상 처음이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동메달을 따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억울하지 않는 그 모습을 어떻게 김재범 선수가 표현했냐면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예수님을 본 것 같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MC 보던 사람 다 놀래잖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너무도 당당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김재범 선수를 통해서 방송에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라야 한다면 그 금메달 자체가 가지는 그 메리트보다는 말이죠, 그 메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청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금메달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기,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이미 거룩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다. 김나그네, 이나그네, 황나그네, 예,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가 뭔가 아시죠? 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어젯밤에도 청년들이 왔다 가고 매일 손님들이 왔다 가는데 매일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와요. 그래 이제 방치로 이제 가서 보면 사모가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방을 아주 단정하게 치워놓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쁘죠?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와가지고 진탕 어지러 놓고 난리를 쳐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손님은 다음에는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무슨 숙박업소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교회인가. 나그네들이 와서 하루 종일 머물러 갈 수 있도록 그냥 배려했는데 그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그것도 안 주면 이상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혀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오인될까 싶어서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그 방 렌탈 비용을 받는데 그 나그네들을 보면서 종종 저도 외국에 나갈 때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나그네는 짐이 작아야 된다. 가방이 작아야 된다. 여행할 때 고생 안 하시려면은 가급적 가방을 작은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오는 손님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트렁크를 들고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와서 자고 가는데 그런 트렁크가 왜 필요해요?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가볍게. 그야말로 배낭 하나 메고 가볍게 물어보니까 벌써 며칠째 움직이고 있는데 배낭 하나만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그네. 성경은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첫째, 나그네가 이 세상 나그네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예요. 영주권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불이익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조국은 없죠.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안주하고 싶어서 땅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차를 샀어요. 모든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자기 것일까요? 자기가 벌어서 샀지만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남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은 너무 많이 그렇게 투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또 하나의 동기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냥 피가 아니고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금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은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보배보다 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아들의 피값으로 건지고 구속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언제부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림 바 된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말세, 그러니까 다시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제가 설교하기 전에 벌써 한 2달 전에 이 책 연구를 끝내놨는데 이 보니까요, 모든 구절마다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어요. 모든 구절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피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사상 속에, 그의 설교 속에,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던 주님. 그것이 베드로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우리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결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허물 많았던 베드로를 용납하셨던 주님, 자기에 대한 연민의 눈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해 주셨던 그 주님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너무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기도 속에는 한 가지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는 주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만난 날을 사모하십시오라고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언제까지 제가 설교할지 모르지만 누가 이곳에서 설교하더라도 설교자의 역할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시키고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 마음의 교만과 내 마음에 있는 야망과 내 마음에 숨겨진 죄가 나로 하여금 성도들과의 관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뜨겁게. 어떻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그냥 말도 좀 뜨겁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사랑은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죠. 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도 좀 이렇게 지그시 오래 그러죠. 그렇게 좀 녹아내릴 정도로.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도무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날 때 그저 만남이 두텁지가 않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서로 만나면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땡겨서 안아주고 말이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속되어져 있어야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오는 일요일 날만 교회에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사탄 마귀가 집을 지어놓고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와 깊이, 성도들하고 깊이 연합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희망이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다 소비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멋있게 벌어가지고 멋있게 어떻게 하죠? 멋있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머니는 빈 주머니예요.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소비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면은 그런 소비가 줄여지게 됩니다. 방어선을 쳐야 돼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터진 전례라는 말이 있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장사하시는 분이 그날따라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차고니 전대 주머니에다가 돈을 많이 담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죠. 오늘 장사가 많이 됐으니까, 잘 됐으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전대 끌려서 돈 헤어려 보니까 전대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밑이 터져 있었거든. 이것을 가리켜서 밑 빠진 독이라고 그럽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먼저 밑을 막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을 단속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주님의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래도 무엇인가 지금 금전적으로 남지 않았지만 내 인생은 그래도 무엇인가 좀 남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돈 말고 인생에 남을 것이 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입니다. 이것은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얻는다면 그것은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